이 시간은 김옥은 목사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은 목사님은 남양주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뱃속 교단의 부노회장으로 심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1년 가까이 기독교 교육방송에 주강사로 나오시는데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말씀으로서 시청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 교육방송의 풍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놀라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성회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실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2세에 살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에 기쁨으로 환영하십시오.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요즘 우리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홍수로 멸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에 이르기까지 한 11대가 흐릅니다. 11대가 흘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세월들, 성경상으로 보면은 한두 장에 걸쳐서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아담의 계보가 간단하게 정리된 것 같지만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에 쌓여진 것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상태까지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동물들이 죄 지을 일은 없겠죠.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앞두게 본다면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정하셨을 때에,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이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세상의 흐름과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이 기독교 교육방송에 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입니다.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메시지밖에 주시지를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나와서 주제만 다를 뿐이지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셨죠. 사망의 음침한 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생명의 문으로 옮기셔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있으며 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는 세상과 담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 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기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산속에 은둔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무슨 세상 속에 섞여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노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자기 혼자 살아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그 응답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흐름에 삶의 어떤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오늘 본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색깔도 변하고 다 변하면 다 상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질되었습니다. 부패되었습니다. 온전히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서 그 영이 부패해서 더 이상 그 영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그 세상에 만연한 그런 현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는 그렇게 12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노아는 그렇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을 각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휘몰아치면서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 흐름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를 보면은 하나는 종교개혁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게 하나가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한 줄기는 어떤 줄기냐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또 역사되는 흘러가는 형성된 인본주의라고 하는 두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흐르는 물줄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물줄기가 그 두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시면 항상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반면 또 한 물줄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지은 사람 인간들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두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세시대가 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현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 마리의 여우를 쫓으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가 중세시대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 물줄기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으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 사조를 옷 입고 지금 온통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러한 인본주의가, 그리고 실용주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느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야 될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장차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느 물줄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물줄기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가겠습니까? 항상 세상은 그 두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고,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백성들, 어느 자손들을 택하시겠냐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레갑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꾸짖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자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야 예레미야가 레갑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조상의 말씀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자손들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주어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누구냐?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좋은 소식이 가장 누구한테 먼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러한 그 사상들이 세상을 뒤덮는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꾸로 갔어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잘못 나갈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결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부패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삶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을 낳고 나서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노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 정확하게 죽는 날, 그때가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때 홍수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세상의 물결에 다 휩쓸려서 익사당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배도한다는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유감성명을 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독교 실천연대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섞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섞여서 권세를 잡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예수님처럼 있는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아서 모든 유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노아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120년 동안을 이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짓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첫 번째 특징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을 말르시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노아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화나셨던 마음이 가라앉으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와 같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두 가지 삶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삶에서 벗어났을 때 노아는 한번 수치를 당한 적이 있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누워서 잠들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요구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너무나도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앞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그 순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자, 가인 보십시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실패했어요. 예배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삶에서의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이 거부를 당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이렇게 화내냐? 얼굴빛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그렇게 화낼 일이 뭐가 있겠느냐? 죄가 너를 노리지만 문지방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결국은 아벨을 꼬여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사실 가인의 깊은 속성에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 내 예배는 내 제물을 안 받고 왜 동생의 제물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지 못하고 대신에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것이 가인의 속사람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왜 모세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한 적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묘하게 배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한번 보십시오. 성경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낡았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자손들이 그 성경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출세하느냐 못하느냐, 더 갔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머리는 이해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다 잘못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노아가 마침내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킨 그 사람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 안에 있는 직면하기 싫은 그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승리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야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노아처럼 이 시대에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모든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몸을 적십니다. 이 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어이해 그 가시관 그토록 주셨나요? 주님 넓고 크신 사랑에 주님 크신 은혜에 생수의 강물 넘쳐 흘러 이 몸을 적십니다. 생수의 강물 넘쳐 흘러 이 몸을 적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